안녕하세요. 예수비 전성결기 안양 목사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꽤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금을 모으기도 했고요. 조직화시키기도 했고요. 전략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교회를 난도질하고 파괴하는 일들을 계속해왔습니다.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많이 퍼뜨렸죠. 그다음에 교회가 마치 비리 집단인 양 그렇게 여론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난도질합니다. 결국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것을 아니까 그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까지 성경을 조목조목 올리면서 왜 문제인지,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지만 선동하기 딱 좋은 내용들 가지고서 그렇게 올리고는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들도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심지어는 아이디까지 신성 모독적인 아이들 썼습니다. 울집 게이름 예수, 사막의 잡신 야훼, 이런 등등의 표현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도대체 두고 볼 수 없어서 20여 년 전부터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티 기독교인들, 이 교회 파괴 세력들이요, 진짜 거짓말을 잘합니다. 좌파 세력하고 이 안티 세력하고 상당 부분 일치가 하는데요. 거짓말 진짜 잘하잖아요. 상대방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을 서슴지 않습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또는 네이버 들어가서 안희환 검색하면은 예전에 저희에 대해서 인신 공격하는 글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들 상당 부분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는 안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 처벌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분이 제가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장로님이세요. 변호사님이세요. 그 변호사님의 비용을 다 대주셨고 또 다른 변호사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빈 사람 외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그거까지는 사실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불거지는 일들을 보면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까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저를 향해서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고 인신공격을 했던 내용들 몇 가지를 소개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 사진을 어디서 찾았는지 올려놓은 거예요. 살집이 좀 있었거든요. 토실토실했어요. 교인들을 피를 빨아먹여서 이렇게 살쪘다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가족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피열한 방법을 씁니까? 두 번째로 제가 포르노 블로그를 운영한다. 제가 포르노 블로그를 운영한다. 근데 요 얘기를요 지금 되풀이하는 그런 세력이 있죠.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 지금 뭐 맥다니엘이라는 분, 그 다음에 이창환 전사님인가요? 할렐루야 TV, 그 다음에 고난극복 TV인가요? 제가 그동안에 가만히 지켜만 봤어요. 아직 젊은 형제들이고, 그리고 뭐 선동 나가면은 뭐 저럴 수도 있지 하고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판단이 들었어요. 선을 이미 넘었어요. 월요일부터 법적으로 조치가 들어갈 겁니다.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람들 고스란히 그 과정 밟고 있어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판결은 쉽게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올리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요 진행할 겁니다. 이번에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미쳤습니까? 무슨 목사가 포르노 블로그를 운영을 합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선동인데 선동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우병 파동 때 뇌 송송 구멍탁,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 뚫린다. 그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에 넘어간 선동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촛불 집회를 열었잖아요. 이때 선동의 말이 얼마나 많았어요? 손석희 씨, JTBC, 태블릿 PC 다 기억들 나시죠? 그런데요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극이죠. 이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적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죠. 참 안 좋은 그런 민족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안티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방하는 것 또 하나, 안희환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목사를 사칭하는 것이다.
사기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목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요, 선동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신대 MDB, 연세대 THM, 석사과정이 둘 다. 그 다음에 서울신학대학교 박사과정 하다가 논문 남겨놓고 시간이 안 돼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서울기독대학교에서 감사기도 명예박사학위를 저에게 수여해 주었습니다. 절차 과정 다 밟았고 목사 고시 다 시험 합격했고, 그리고 정식으로 교단에서 안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사 사칭일 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지 않고 정부 단체 여기저기서 돈 긁어서 그 끌어모아서 그 돈 가지고 생활하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그 돈 가지고서 호텔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제가 호텔에서 잠을 많이 자기는 했어요. 왜냐면 부흥회를 다니니까. 부흥회를 가면은 호텔을 많이 얻어주거든요. 그리고 부흥회 간 지역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연 경치나 역사 유적지를 제가 잘 살펴봤거든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올렸던 것을 보고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국가 권력이 개가돼서 정부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호텔 써 자고 여행 다니면서 호화롭게 산다. 목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할 무렵입니다. 건축할 무렵인데 저희 교회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 봤던 모양이에요. 참 대단한 열심입니다. 불쌍한 열심이죠. 찾아와 봤더니 교회가 없더라. 공사 현장만 있더라. 봐라. 교회도 없으면서 사기친 인간이다 하면서 또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교회 당연히 공사 현장만 있죠. 우리 교회 건축 중이니까. 건축 중인데 건물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허물고 거기다가 새로 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짓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곳 빌려가지고 임대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요 진짜 많이 얻어맞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 쪽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심적으로 힘든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성 댓글이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연예인들이 이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이 전부 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너하라 TV, 너만 몰라 TV, 할렐루야 TV, 그 다음에 고난극복 TV,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맥다니엘 형제님이 하는 거, 그렇죠? 그 댓글들 전부 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제가 일단은 이 사이트들 대상으로 진행을 할 거고, 댓글들까지 할지 말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 잘못된 죄악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아무튼 가지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이 법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나서 한국교회 언론에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조심하는 거예요. 인격 모독, 인격 살인, 명예훼손, 모욕의 글들이 거의 다 자체를 감춰버린 거예요. 비겁한 거죠. 진짜 소신이 있다면 자기들 말이 옳다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이거든요. 저희 대해서 모략을 한 거거든요. 그러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자신들 처벌이 올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만둔 거죠. 참 비참한 현실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요 예전에는 이제 집회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좀 너무 힘들다고, 제가 안수기도 하고 제가 손 펴고 축복기도 해주고 제가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강사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근데요 그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 또는 좌파 세력 이상으로 전광훈 목사님 따르는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저는 상상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나서고 움직이는 거는요, 제가 욕심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손해만 보죠. 가슴앓이만 하죠. 이것들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만 하죠. 그런데요, 제가 교회 파괴 세력하고 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수십 년 싸웠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잡아내고 결과를 만들어냈거든요. 제가 목표가 정해지면은 하나님의 감동 사인이고 이게 내게 맡긴 사명이라 생각하면은요, 죽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예, 정말 감사한 거는요,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예전처럼 타격을 받지는 않아요. 제 얼굴 표정을 보시면 알아요. 예전처럼 우울해하거나 상처받아가지고 시름시름 막 앓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기도해 주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